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부살렐을 설명하는데 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말씀해 주신 양식대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장에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딱 한 번 쓰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변화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경에는 모세라는 이름은 계속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부살렐이라는 한 명의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라는 이름으로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그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막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해당하는 언약궤를 만드는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근본적 목적은 애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그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의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궤라는 말, 언약궤에서 궤라는 말이 이 아론이라는 단어인데 모세의 형인 이름도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아니라 모세의 형 이름은 좀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라는 단어는 아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모으다, 뽑다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나무 상자, 관, 또 가슴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명 우리의 언어로는 구분이 되는 언어인데 왜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지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감자를 추수하고 감자를 담습니다. 그러면 크고 좋은 감자를 담는 통이 따로 있을 테고 판매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감자들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뽑다, 모으다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상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가슴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역시 담겨져야 될 상자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궤에는 과연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론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 게 궤, 방주 뭐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를 표현할 때 쓰는 게 테바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나무 상자인 것 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디아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걸 잘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궤의 특징이 있습니다. 궤 네 귀퉁이에다가 무엇을 달았냐면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리를 만든 이유는 그 고리가 뭐 하는 데 쓰인가냐면 이동의 장치로. 그걸 직접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리에다가 기둥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사가 소의 그 소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그 넘어지지 말라고 그 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법궤에 대해서 또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구분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내면의 성소를 만들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세 가지 단어가 여기에 수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수식할 때. 첫 번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지혜라는 단어는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학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잘 숙련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꽤 기술적으로 장인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라 뭐가 지혜롭다고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여러분들이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이 지혜로움이 있는가? 결국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것이 우리의 몸에 잘 배어있는 숙련되어져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여러분 몸에 이렇게 잘 몸에 배어져 있습니까? 숙련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의지를 가다듬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의지가 아니라 몸에 숙련되어져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 총명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discernment, 분별하다, 분별력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늘 떼어놓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거룩한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이해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이해심입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참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늘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또 이해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제대로 되려면 시방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설계 도면에 따른 이것을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잘 따를 때 건물에 하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설계사들은 하나하나 그것들을 꼼꼼하게 다 계획하고 하는데 막상 시공하는 사람은 자기 습관에 배인 대로 시공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다시 허물어야 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잘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세워나가야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자꾸 그것을 세워나가면 오히려 잘 쌓아놓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살레를 수식했던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소를 짓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매일매일 먹었던 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삶을 살아왔던 은총의 식사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배가 고파서 애굽 땅에서는 고깃가마가 있었고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라면서 아론과 또 자기들을 인도한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또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표현. 애굽에는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들은 원만과 불순종으로 늘 이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을 만나를 통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그들의 불순종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원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이 만나를 일컬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들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잘 감이 오시죠?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 놨더니 이런 하찮은 음식 안 먹어. 그러고 가는 자녀들을 볼 때 화가 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 딱 맞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이 만나, 하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 불순종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평과 원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궤 안에는 반드시 덮여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속죄소가 덮여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금박입니다. 금을 입힌 겁니다. 근데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금이라는 게. 궤를 만드는 것은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써 있는데 이 원문은 시띠임 나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뭐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그 광야에 군데군데 보이는 이렇게 나무들이 그 시띠임 나무인데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나무들이에요. 이것들로 궤를 만들려면 꽤 많은 시띠임 나무를 얇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나무는 잘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리 자란 나무들은 금방 썩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금방 됩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은 부패도 잘 안 되고 오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마음에 짓기 위해서는 늘 마음가짐이 이뤄야 됩니다. 부패하지 않는 마음, 견고한 믿음, 이것들로 우리는 마음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함을 입히지 않으면 그 마음들이 또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금을 좋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금처럼 변치 않는 순수한 마음가짐, 이게 진짜 금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금, 그거는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재입니다.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만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그룹 천사와 속죄소는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이 그룹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속 내면에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들을 기억할 만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속죄소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인다는 겁니다. 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언약궤가 온전한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그 마음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들을 살아가고 영생을 주는 만나임을 깨닫게 되는 그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과 루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도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들은 250명 가까이가 불에 타서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하나씩을 갖다가 이 언약궤 앞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만이 그곳에 싹이 돋아났습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론의 지팡이 안에서만 um이 돋고 싹이 돋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것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어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불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그들은 늘 도전하고 원망하고 반역했던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속죄소에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건 이집트에서 힘이 있는 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그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두 돌판을 그 금송아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모세의 성질 좀 죽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처음에 있는 3계명을 송두리째 다 어긴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 앞에 선포하는 순간 그들은 모두 죽을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 던진 거죠. 그리고 그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리고 금송아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다가 사람들에게 그 금물을 먹게 합니다. 너희들이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들, 바로 그게 이 돌판을 보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그 돌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그게 이 안에 들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 자신들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헛된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그 불경한 죄를 범했던 것을 그들이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 갈라내다, 나누어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언약을 한다는 것은 이 짐승의 배를 이렇게 갈라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거기에 나온 피로 서로 거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둘 중에 한 명이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처럼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게 언약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계속 전해지면서 도장을 찍을 때도 뭐로 찍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는 게 다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면 자신들이 죽을 이유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속죄소 위에는 늘 피가 있었습니다. 희생당한 양의 피가 늘 그 위에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위한 그 삶의 한 과정 한 과정을 우리는 늘 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순금과 같이 정제된 믿음으로 늘 신앙의 그 중심에 있길 바라고, 또 그것을 덮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판이 덮여 있기에 우리는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 것을 믿고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침례라는 단어가 밥티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베프티스트, 침례교를 베프티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이걸 세례, 침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영어처럼 똑같이 번역한 게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밥티저, 베프티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번역을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밥티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염색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염색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것을 염색약 안에 완전히 잠겨놓고 한참을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올 때 고르게 염색이 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장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완전히 장사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우리는 나와서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은 속죄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내 삶이 나 혼자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내가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여러분 혼자 간다고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침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내 궤 안에, 마음의 궤 안에 있는 만나의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반역하고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를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자에
마음의 가슴 안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세우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귀히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믿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의 궤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